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 천주교 배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성당 오래 다니다가 없으세요? 침례교 배경을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예. 침례교에서는 사도신경을 고백해야 하네요. 침례교에 사도신경 고백해야 하네요. 예,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 침례교회는 성서로 돌아가자, 성서 중심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이 오랜 기독교 전통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성경적인 것은 아니다. 성경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천주교에서는 고백할까요, 안 할까요? 예, 천주교에서는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우리하고 동일한 사도신경을 고백해요. 자, 천주교하고 대부분의 개신교, 침례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개신교가 사도신경을 권위 있는 신앙 고백으로 여긴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 신앙 고백문, 이 사도신경은 동일하지만 그 각 학문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자, 여러 가지 차이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게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에서 19번째 시간인데 지난 수요일날 쉬었어요. 금요일 벌써 2번 수요일날 쉬니까 여러분들 좋으세요? 예, 우리 벌써 끝났어야 되는데 자꾸 쉬게 돼가지고 걱정입니다만, 자, 19번째 뭘 고백하냐 하면 뭘 고백하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자, 성도의 교통을 믿어요. 성도의 교통이 뭐냐?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걸 이제 살펴볼 텐데 캐토릭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 개신교랑 상당히 다릅니다. 벌써 번역에서부터 차이가 있어요. 캐토릭 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우리말 번역에서 성인의 통공을 믿습니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성인의 통공, 좀 어려운 말이죠. 예. 한자로 쓰면은 통할 통자에 공자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다시 해석을 하겠습니다만 성인들, 캐토릭에서 성인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쓰는 성도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뭐 성인 김대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성인들의 통공, 그들의 공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도움을 받는 걸 믿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천주교에서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이미 세상을 떠나 천국에 있는 성인들의 공덕을 힘입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성도의 교통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토릭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지상의 성도와 그 다음에 천국의 성도와 그 중간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연옥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는 거죠. 그 연옥에 있는 성도들 사이에 기도를 통해서 서로 통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또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전통을 얘기하죠. 왜냐하면 서로 통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상의 성도와 연옥의 성도와 이미 천국에 간 성도들 사이에 기도로 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가능하다, 이런 전통이 생겼고, 그런 것 때문에 중세에 그렇게도 문제가 됐던 뭐죠? 면죄부, 이게 가능하게 됐던 거예요. 이와 같은 교리의 근거에서 천주교회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 가운데, 그러니까 순교했다든지 큰 교회사에 어떤 공적을 세운 그런 인물들을 심사해서 그들을 성인의 반열에 올려놓죠. The Saints라고 하는, 이번에 이제 교황이 또 한국에 또 많은 분들을 성인으로 이제 시성해서 가을에 아마 그 시성식을 위해서 한국에 방문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성인의 반열, 똑같이 예수를 믿었지만 정말 그 훌륭한 일을 한 사람들, 신앙에 큰 족적을 남긴 사람들을 심사해서 성인의 반열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지상에 사는 성도들은 그 성인의 반열에 오른 성인들에게 기도함으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믿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 성인들 가운데는 전공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는 어떤 그 능력을 도와준다든지,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수태, 아이를 갖는 것을 위해 도와준다든지, 뭐 이런 나름대로의 그 특기들이 있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도움을 받는다. 그 성인이 해주는 건 아니지만 그 성인이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회는 이런 전통을 믿지 않습니다. 성인 숭배는 루터를 비롯해서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개혁의 대상이에요.
물론 우리들은 성인들의 믿음을 높이 칭송할 필요도 있고 그 성인들의 믿음을 우리가 잘 따를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존경할 필요가 있죠.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하고 정말 헌신적으로 희생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높이 존중하고 기억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중재 역할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성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는 일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성인들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모 마리아 또는 다른 성인에게 기도하다 보면 참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언제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재의 기도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중재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 중재의 기도를 드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중재자가 필요하진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며 예수님을 통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끝에다가 뭐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어떤 성인도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행적은 참 존중할 만하고 역사에 기록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만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재자 역할은 할 수 없고 더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역할들을 대신할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헬라어로 호이 하기오이라고 불러요. 호이 하기오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사람들. 자,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말을 한자로 쓰면 뭐예요? 거룩성, 사람들, 무리, 도. 그래서 성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님 그러죠? 성도의 뜻이 뭐예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복수로 하면 성도가 되고 단수로 하면 뭐예요? 성인이에요. 성인. 여러분 스스로 성도라고 믿으세요? 예, 다 성도라고 믿으시죠? 여러분 성도세요? 여러분 성인이세요? 헤헤헤. 네, 제가 성도세요라고 물어보면 뭐 아멘 그러는데 성인이세요 그러면 헤헤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성도라고 하는 뜻에는 우리가 고개를 끄덕거리는데 성인이라고 그러면 조금 자신이 없어요. 그죠? 여기 우리가 오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차이는 단수와 복수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 또는 성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무슨 높은 덕을 이루고 거룩하게 살고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라고 해서 성도라고 부르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뭐예요? 성도고 우리는 다 성인이에요. 그게 성경의 입장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제가 여러분 성인이세요? 물어보면 아멘 하고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인이세요? 아직도 좀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 캐토릭에서 김대건 성인이라고 부르죠. 김대건 신부가 성인일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다 성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행적이나 공적에는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구분된 존재로 택함받았다는 의미에서는 김대건 성인이라면 한병철 성인일 수 있어요. 이찬훈 성인일 수 있어요. 네. 아니, 우리가 원치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다 성인이라는 이름을 받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 그러니까 지지난 수요일 2주 전이죠. 교회에 대해서 말하면서
교회는 완전하지 않지만 거룩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교회가 거룩한 건 교회가 완벽하고 아무런 흠이 없고 인격이 다 훌륭하고 뭐 성인 군자들만 모였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을 거룩한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교회가 문제투성이고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허물투성이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 나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완전하지 않지만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이고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이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를 고백하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옮겨진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성인이 된 거예요. 자, 문제는 그게 대단히 영적인 사건이어서 우리가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 느껴지지 않으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다가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성인이 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거룩한 존재가 되었는데 그런데도 스스로는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 유명한 오스왈드 체인버러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믿는 사람이 나는 성인이 될 수 없어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거룩해지고 싶은 마음이 없거나 하나님을 무능한 존재로 여기거나 둘 중에 하나다. 나는 성인이 될 수 없어. 나는 거룩할 수 없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거룩해지고 싶지 않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무능한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를요. 이런 비유를 아주 적절하게 한 분이 있어요. 새 생명을 잉태한 여인에 비유한 적이 있어요. 자, 그 여인이 이제 그 뱃속에서 잉태를 합니다. 그 새 생명이 시작이 되죠. 잉태를 하는 순간. 그러면 새 생명이 그 몸속에서 이미 시작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느낄 때까지는 뭐 당장 오늘부터 느껴요? 생명이 잉태되는 순간, 그 새 생명이 수정되는 순간 오늘부터 딱 수정됐다 느껴요? 그렇지 않죠. 그것을 느낄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해요.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몇 주일이 지나면 이제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하죠. 헛구역질도 나고 어지럽기도 하고 생뚱맞게 먹지 않던 그런 음식도 먹고 싶어지고 뭐 이런 변화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이제 배가 불러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아이가 노는 것이 느껴지고 발로 차는 것이 느껴지고 그리고 마침내 그 생명을 출산하고 그리고 품에 안는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일어나는 일도 이와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면 그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세요.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죄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순간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게 믿어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면 거듭난다고 하는데 그래서 분명히 주님을 영접한 것 같은데 거듭났다는 사실이 금방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마치 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임신 테스트 결과를 보고 자신의 몸속에 새 생명이 시작되었음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거듭났음을, 새 생명을 얻었음을, 거룩하게 인정받았음을, 그리고 성인이라고 이름이 주어졌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매일 매 순간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성인이 되었음을,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믿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고 믿습니까? 아직도 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보다 앞서간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그랬죠. 예? 바울도 있고 베드로 사도도 있고 어거스틴 같은 분도 있고 마틴 루터 킹 같은 분도 있고 루터 같은 분도 있고 보네포 같은 분들도 있고,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런 분들 그러면 성인 같죠?
그런 분들이 성인이라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성인이라고 믿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의 반열에 들었어요. 이제는 내가 성도의 반열에 있음을 믿고 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어지지 않는다면 따져보세요. 왜 믿어지지 않나? 앞에서 체인볼스가 지적한 대로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지지 않는 자신에 대한 불신 때문일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 때문일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변화할 마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기 싫어서 믿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내가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내가 이 정도 인격이면 뭐 그래도 괜찮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이에요. 자신이 정말 구제불능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참 딱한 사람이에요. 그들은 믿음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삶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이만하면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인이라고 해서 이만하면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바라기는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의 모습을 제대로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참되게 무릎 꿇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거룩함의 비밀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서는 찾을 수 없는 거룩한 씨앗, 영혼의 씨앗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가장 먼저 자신의 변화된 신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인의 반열에 오른 존재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을 거룩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행한 어떤 일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성령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무슨 대단한 순교를 하고 대단한 업적을 세우고 대단한 인격을 이루어서 거룩한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뭐가 왔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거예요. 그걸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자, 우리는 다 이런 얘기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그래요?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그러죠. 용서받은 죄인. We are not perfect, but we are forgiven. 우리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용서받았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우리가 용서받은 것에 만족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지도 않은데 성인의 이름을 얻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잘 들으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름을 먼저 얻어놓고 그 이름의 내용을 채워가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내용을 다 채웠기 때문에 이름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먼저 얻어놓고 그것을 채워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성인의 반열에 들어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백성 호이 하기오이라고 하는 그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그 내용을 채워가는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듭났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거듭났다고 하는 건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born again이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자, 갓난아이가 태어났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조그만 아이라도 사람이에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좀 잠깐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황 집사님 기도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우리 강혜정 집사 아이가 1파운드에 태어났잖아요. 1파운드. 6개월 만에. 아직도 병원에 있어요. 오늘도 신방하고 왔는데 수술을 2개를 해야 돼요. 이제 2.6파운드가 됐어요. 근데 이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심장하고 폐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대요. 엄마 뱃속에서는 그게 연결이 돼 있는데 애가 태어나면은 그 심장과 폐를 연결했던 관이 막혀야 된답니다. 그래야 심장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폐가 제대로 기능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일찍 나왔기 때문에 다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심장과 폐가 제대로 지금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닫아주는 그 수술을 한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2.6파운드 아이가 여기 옆구리를 이렇게 째서 클립으로 그걸 막아줘야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수술이 끝나면 지금 배변을 아직도 3주가 됐는데 못하고 있어요.
장이 너무 작거나 아니면 꼬여 있거나, 근데 그거는 이렇게 초음파로도 검색이 안 된대요. 그래서 그거는 배를 갈라서 이제 그 장을 보고 꼬여 있으면 풀어주고 혹시 그게 막혀 있으면 뚫어줘야 된답니다. 두 가지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요. 자, 그렇게 1파운드의 정말 핏덩이로 모든 기능이 온전하지 않게 태어났지만, 그렇게 태어났어도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그 태아는 뭐예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태어난 아이가 온전하게 걷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으려면 시간이 걸리죠. 우리가 본 어게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만, 다시 태어났다고 해서 완전히 새 사람 돼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순간 옛날의 모든 습성들, 그게 다 변하는 건 아니에요. 내 성깔이 다 성품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성품이 있고 성격이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성질이 있고 성깔이 있다고. 예수 믿는다고 성깔이 성품 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채워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라가면서 끊임없이 거룩해져 가면서 성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채워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제가 성인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이 자신 없은 이유가 있어요. 왜? 아직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성인이라고 부르기에는 아직도 성품이 아니고 성깔이고, 아직도 게으른 내 모습이 그대로 있고 옛 성품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성인이라고 말하기 자신이 없는 거 아니에요. 채워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채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끝날 때까지 다 채워질까요? 다 채워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채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워가는다면 우리는 우리 삶이 끊임없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안 변한 것 같죠? 예수 믿고도 여전히 옛날 모습 그대로인 것 같죠? 천만에요. 여러분들 많이 변하셨어요. 많이 변하셨어요. 나도 모르게 변해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도요, 4년 전에 본 여러분과 지금이 달라요. 변화돼 가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도 없고요. 또 이만큼 왔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성도의 이름을 끊임없이 채워가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여러분 성인이십니까? 라고 물으면 자신 있게 네 하고 대답하시고, 그러면서 그 성인의 이름을 채워가기 위해 끊임없이 바울처럼 앞만 보고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끊임없이 중단 없이 끝까지 거룩함에 이르도록 우리를 자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뭐가 중요해요? 자라가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얼마나 왔느냐? 내가 얼마나 인격을 성숙시켰고, 내가 얼마나 신앙을 성숙시켰고, 교회에서 얼만큼 그동안 일을 해왔고, 이런 건 중요하잖아요. 지금 자라가고 있느냐? 내가 아무리 많이 왔어도 여기서 멈춰 있다면 우리는 성인의 이름을 끝내 채우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3절 보실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누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성인의 이름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채워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중에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꼭 그렇게 거기까지 자라가야 되나요? 목사가 될 것도 아니고, 나는 장로도 싫고, 나는 권사가 될 것도 아니고, 그냥 천국 갈 만큼만 믿고 그냥 요 정도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될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죠? 뭐 꼭 대통령 될 필요 있어요? 뭐 꼭 장관이 될 필요 있어요? 뭐 재벌 될 필요 없어요? 그냥 소박하게 만큼 살아가면 안 될까요? 여러분 그런 유혹 없으세요? 신앙생활 하는데 나 뭐 목사도 싫어, 장로도 싫어, 나 그냥 예수 믿고 주일만 꼬박꼬박 나와가지고 구원받고 천국에만 가면 돼.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만큼만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 너무 힘든데, 세상 살아가기도 힘든데 그 정도 믿음만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죽어서 천국에 갈 만큼의 믿음은 얼만큼이에요? 어느 정도 믿으면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최소한 기본을 하는 뭐 S석도 필요 없습니다. 1등석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저 3등석이라도 그냥 거기 올라탈 수 있는 만큼만 얼마만큼이면 될까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요만큼이라고 칩시다. 장로님에게는 이만큼이 필요하고 목사님에게는 이만큼이 필요한데 천국 가는데 필요한 믿음은 요만큼이라고 칩시다. 근데 여러분 믿음은요 요만큼만 있어도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걸 아시겠어요? 뭐라고 그랬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빠지라고 해도 옮겨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갈 만큼만의 믿음만 있어도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만 있어도요 우리는 자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천국 가는 입장권을 사두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시민으로 지금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엉망으로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보험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만큼의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 삶은 변화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만큼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니 변화도 싫고 그냥 요만큼 하면서 가는 그런 믿음이라는 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큰 믿음이라는 게 따로 있지 않습니다. 큰 게 있다면 하나님만이 크세요. 그 하나님, 크신 하나님에 대한 자그마한 믿음이 있어도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고 변화될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은 바뀔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물건이 아니에요. 믿음은 생명이에요. 여러분 생명은요 자라가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내 안에 들어오면 자라가게 돼 있어요. 그 자라가고 살아있는 것이기에 믿음이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변화시켜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성인이라는 이름을 채워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러면 그 믿음이 지금 살아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수태가 된 지가 여러 달 되었는데 배가 불러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아이가 뱃속에서 잘못되었는지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인한 변화는 어떤 사람에게는 빨리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더디 나타나기도 하지만 반드시 일어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여러분이 왜 성인인지 그리고 성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분명해졌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나를 날마다 자라가게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성인이라는 이름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 성인, 성도라고 하는 말을 쓸 때 항상 복수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말에 익숙한 거예요. 성인이라는 표현보다는. 신약 성경 안에는 성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없어요. 성도라고 하는 표현만 나와요. 항상 복수로 사용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21절의 경우에 단수를 쓰고 있긴 하지만 딱 한 번, 그러나 그것도 단어는 단수로 쓰고 있지만 의미적으로 보면 복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는 단수의 개인으로서의 성인은 존재하지 않고 무리로서의 성도만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홀로 성인은 없다는 뜻입니다. 홀로 성인은 없다. 영어 표현에 No man is an island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인간은 홀로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런 표현이에요. 마찬가지로 No saint is an island. 어떤 성인도 혼자 성인일 수가 없어요. 만약 홀로 성인인 척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정말 어리석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그 점이 아주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고 그랬죠? 그 이유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 13절 보세요. 그 이유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복음 전도자로, 목사로,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렇게 하고 12절에 이는이라는 것은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여, 여기서 성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이 각각 여러 가지 직임과 직분으로 부름받은 이유가 뭐예요? 봉사의 일을 하여 뭐를 세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게 뭐예요? 교회라고 그랬죠. 교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 섬김으로써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경지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단독 거래를 통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일을 통해서, 교회의 여러 가지 직분 속에 봉사하는 일을 통해서, 또 그 안에서 교인들과 함께 부대끼고 함께 살아가는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된다. 각자 알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 수양하고 혼자 득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더불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서로 돕고 서로 섬기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보듬고 안으면서 함께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바로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인의, 캐토릭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인의 공덕을 힘입어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무슨 김대건 신부나 테레사 수녀나 이런 성인들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그들의 공덕으로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여기 서로 바라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김 집사와 이 집사가, 박 권사와 오 권사가 서로 섬기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부대끼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나는 성도의 교통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의 내용이에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이것을 믿는 이들이 서로 사귀고 나누고 섬기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인으로, 성도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에요. 이제 아무도 교회 없이 나는 하나님과 직거래할 수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강원도 태백에 있는 예수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보신 분이 계세요? 그 성공의 그 대천덕 신부, 토레이 신부님이 세우신 기도원인데 참 풍경도 아름답고 그 기도와 노동이 하나다라고 하는 정신으로 섬기는 개신교 수도원인데 아주 참 기가 막힌 곳이에요. 그 이 대천덕 신부님 참 훌륭하신 분인데 그분이 참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이분이 한국말도 참 잘하시니까 이런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그럴 때 한자로 뭐라고 씁니까? 무슨 교자예요? 가르칠 교자죠. 가르칠 교자, 모일 회자를 쓰잖아요. 근데 이 대천덕 신부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의 본질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 사랑하고 섬기고 사귀고 나누는 그런 삶이라는 의미에서 보면 가르칠 교회가 아니라 교제할 교회여야 한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참 적합 표현인 것 같아요. 어떻게 외국분이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고 또 섬긴다는 의미에서 가르칠 교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들이 서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기 위해 서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서로 속이고 서로 사귀고, 서로 속이고가 아니고 서로 사귀고 서로 섬기고 서로 나누고, 그러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서로의 마음을 열고 사랑의 사귐을 나누는 것,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보세요. 교회가 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죠. 교회 안에는 언제나 나의 사랑의 능력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나의 인내를 시험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상처를 받아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마음을 열고 사귀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버려요. 솔직히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는 마음문을 딱 닫아야지. 이제는 누구에게도 정을 안 줘야지. 교회 오면 예수님만 보고 가야지. 예배만 보고 싹 가야지. 목장에도 안 가. 봉사도 안 해. 상처받으니까. 여러분, 그 마음 이해는 해요. 그죠? 오죽했겠습니까? 하지만 불행하게도요, 그렇게 이웃에게 문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에게 향한 문도 닫히게 되어 있다는 데 불행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마음만 닫고 그냥 그런 사람 안 쳐다보고 그 사람하고 딱 관계 끊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눈을 감으면 하나님에게도 눈이 감겨져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받더라도 마음을 열고 사귀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부대끼고 깨지더라도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를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나는 예수가 아니었으면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만난다. 맞는 표현이에요? 안 맞는 표현이에요? 사실 이 말에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를 굉장히 높이는 거죠. 자기를 굉장히 높이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낮추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그 교만이라는 요소를 빼고 나면 교회야말로 정말 이런 공동체 아닙니까? 세상 같았으면 만나지 않을 사람들이 교회에서 만나지잖아요. 여러분, 라이온스 클럽 같으면 안 만날 사람들 교회에서 만나잖아요. 사교 클럽 같은 데서는 안 만날 사람 여기서 만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가 아니고 절대로 상종할 수 없었던 사람들까지도 대면하고 사귀고 나누고 섬기는 공동체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귐과 그런 만남과 그런 나눔을 통해 우리를 다듬고 우리를 갈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성인 공작소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인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키워가시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내 옆에 까칠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까칠한 사람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빼빠라고요. 빼빠 아시죠? 샌드페퍼. 샌드페퍼가 뭐 하는 거예요? 거친 것을 반들반들 만드는 게 샌드페퍼잖아요. 내 옆에 거칠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반들반들 내 인격과 내 성품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를 키워 가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키워 가실 때 나 하나를 키워 가시는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한 무리들,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면서 성인으로, 성도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요, 교회 안에는 우리의 사랑의 한계를 시험하고 내 인내의 한계를 시험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자꾸 그 사람들만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은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전에 어떤 분하고 상담하는데 이분이 막 너무너무 막 마음이 속상해하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도 문제가 있고 누구도 문제가 있고 내가 가만히 얘기를 듣다가 이런 얘기했어요. 근데 집사님은 왜 맨날 그런 사람들하고만 어울리세요?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요, 자기가 욕하는 그 사람들하고 매일 전화하고 매일 만나고 매일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싫으면 만나지를 말지. 교회에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왜 자기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하고만 맨날 만나면서 그러면서 맨날 상처받았다고 얘기하냐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는 분명 사랑의 한계를 시험하는 사람도 있고 인내의 한계를 시험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하나님의 샌드페퍼 같은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만나면 반가운 사람들, 정말 닮고 싶은 사람들, 나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쪽으로 눈을 돌리세요. 얼마 전에 세례를 받은 교우가 세례받기 전에 세례 문답하면서 교육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들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믿고 따를 만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받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저를 이 교회로 인도하신 아무개 집사님처럼 저는 집사가 되는 게 꿈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눈물이 났어요. 얼마나 겸손한 고백이야. 우리 교회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세례받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나를 정성으로 전도한 그 집사님, 나는 그 집사님처럼 되는 게 꿈이에요. 내 신앙의 목표가 있다면 물론 천국 가는 게 꿈이고 구원받는 게 꿈이겠지만 그러나 소박한 목표가 있다면 그 집사님처럼 집사 되는 게 꿈이에요. 마음이 겸손하면 저렇게 보이는 거구나. 여러분 그 겸손한 믿음 아마 여러분들도 처음 세례받을 때는 다 그렇게 고백하셨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로 돌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입만 열면 우리 교회는 사탄들만 가득하고 쓰레기통 같은 교회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사탄이 가득한 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쓰레기통이 가득한 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정말 소박하고 우리 교회 참 좋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주변에 성도들이 성인들이 너무 많아요. 이름만 성인이 아니라 살아가는 모습도 성인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무슨 완벽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그분들이 뭐 배운 것도 없을 수도 있고 돈이 많이 없을 수도 있고 뭐 성격이 뭐 별로 좋은 성품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신실하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라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성인 아닙니까?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보면 그런 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보이면 교회 오는 게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기쁜 거죠. 그런 눈으로 보면 상처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저는 목사이지만요 우리 교인들을 볼 때도 그런 분들이 보여요. 정말 목사이지만 닮고 싶은 사람들, 그분의 그 믿음의 순박함, 그 믿음의 순수함, 그 믿음의 열정, 그 섬김의 모범을 닮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열악한 상황에서, 정말 살기 힘든 상황에서 날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시달리고 날마다 신분의 문제 때문에 불안해 살면서도 교회 와서 진실되게 섬기는 사람들을 볼 때 야, 이분들이 성인이구나. 여러분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귀고 나누고 섬기지 않으면 도무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발견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지금까지 거쳐왔던 교회들을 쭉 생각해 봤어요. 제가 어려서 자랐던 교회, 또 신학생이 되어서 섬겼던 교회, 목회자가 되어서 섬겼던 한국과 미국의 교회들을 생각해 보았어요. 그런 속에 제게 영향을 끼쳤던 많은 분들을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자라오면서 정말 제가 닮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 정말 그때 저희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참 집에 가기 싫었지. 꽤 좋은 집에 살다가 단칸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니까 집에 가기가 싫어. 그러면 학교 끝나면 교회로 달려갔어요. 교회로 달려가면 그 앞에서 간절하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방언이 뭔지 모를 때였어요. 그래서 야, 저 할머니가 참 옛날 분인데 영어로 기도를 하시는구나. 나중에 그게 방언이라는 걸 알고 나도 방언이 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국민학교 관계 때 부흥회를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방언 달라고 기도했더니 방언이 터지더라고요. 네, 그런 권사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던 그런 분들, 우리 교회의 형들, 교회 누나들, 교회 선생님들, 그런 분들을 닮아가고 싶었어요. 아마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모여지면서 제가 목사가 된 거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성자들이었구나, 성인들이었구나. 그러면서요, 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 분들이 나에게 성인이었다면 나도 살아가면서, 나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교회에서 누군가에게는 그런 모습으로 비쳤을 수도 있겠다. 옛날 함께 교회 생활을 했던 사람들, 친구들 또는 동역자들 참 많이 저에게 찾아와요. 오늘도 지금 누가 와서 또 만나러 가야 돼, 끝나면. 근데 그 친구들이 저를 찾아오고 사방에서, 미국의 여러 군데서 찾아오고 한국에서 찾아와가지고 만나면서 저에게 받은 영향들, 저에게 받은 어떤 그 도움들을 이렇게 얘기할 때 되면 참 마음이 뿌듯해져요. 나도 이런 영향들을 주고 살아왔구나. 여러분, 이것은 제가 자랑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교만해서 하는 얘기도 아니었어요. 성도의 교제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제가 무슨 인격이 훌륭해서 그랬겠어요? 제가 무슨 신앙이 탁월해서 그랬겠어요? 같이 함께 부대끼며 주의 은혜를 나누었기 때문에 생긴 일 아니었겠어요? 제가 교회가 아니었으면 그런 영향을 주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였기 때문에, 함께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주고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미친 수많은 성인들이 있고,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영향을 주고 있는 그 성인 같은 모습들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도라고 하는 이름의 무게와 영광을 이제는 제대로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이라고 얘기할 때 그 성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이름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매일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도라면 여러분 안에 지금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미 성인의 반열에 등재가 되어 있어요. 아니라고 부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올려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고 그걸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고 살면 여러분의 안에 있는 거룩한 씨앗이 자라가게 될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라가세요. 열매를 맺고 풍성한 그런 나무로 자라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인의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임재하고 거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없이는 성인들이 자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믿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서로 지체가 되어 서로 사귀고 나누고 섬기며 소통하며 온몸의 지체가 되어 함께 자라가는 이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교회예요. 이야기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루이 암스트롱이라는 가수를 아시죠? 네? 아주 그 허스키 굵은 목소리로 노래하는 그 루이 암스트롱이 불러서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이라는 노래.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그 노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We are traveling in the footsteps of those who've gone before. 우리는 앞서간 사람들의 발걸음을 따라 걷고 있습니다. But we all be reunited on a new and sunlit shore. 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태양이 빛나는 해변에서 모두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성인들이 함께 행진할 때.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성인들이 함께 행진할 때. Lord, I want to be in that number. 주님, 제가 그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성인들이 함께 행진할 때. 얼마나 귀한 가사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성인들의 행렬의 진실로 함께 하고 싶으십니까? 장차 모든 성도들이 새하늘과 새 땅, 그 주님의 은총이 빛나는 그 땅에 다시 만나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믿으세요? 그 자리에 함께 있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는 이들과 함께 교회, 즉 성인들의 공동체를 이루어 그 속에서 자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께 자라갈 때 이 루이 암스트롱의 이 노래가 얼마나 신이 납니까? 그 신나는 행진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신명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는 줄로 믿고 제가 이 노래 한번 불러드릴게요. We are traveling in the footsteps of those who've gone before, and we'll all be reunited on a new and sunny shore.
Oh,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oh,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oh Lord, I want to be in that number.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oh,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oh,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oh Lord, I want to be in that number.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설교할 때는 박수를 한 번도 안 치는데 노래하니까 박수를 치시네. 예,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참 보잘것 없고 내세울 게 없지만 주님 모셔드리고 서로 함께 섬기고 살아가면서 성도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고 그 성도들의 행진 속에 우리 다 함께 손잡고 행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맛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